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눈물의 기도. 아멘. 하나님은 눈물의 기도에 약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운명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내 눈물을 보았고 내 기도를 들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능력받고 응답받고 각종 질병을 깨끗하게 고침받고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렵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괴로워하지 말고 나를 찾으라. 너의 눈물의 기도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눈물의 기도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눈물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본문의 주인공인 히스기야는 죽을 고비를 넘기기 위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께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히즈키야라고 하며 강하게 하다, 치료하다, 여호와께서 치료해 주신다는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만능의 대의사가 되십니다. 그리고 이 땅의 치료자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능력자로 오셔서 하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분이 우리에게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시리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너는 죽고 살지 못하리라는 예언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죽음보다도 더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는 것은 바로 사형 선고를 받는다면 그토록 크게 보이던 자식 문제, 그리고 돈 문제, 남편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히스기야는 죽음을 앞에 두고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운명을 바꾸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우리의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는 열쇠와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고 하늘의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고 간증했어요. 우리들에게 오늘날 간증하는 히스기야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문제를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히스기야처럼 절망적인 죽음 앞에서도 기도하여 축복의 기회로 삼아 보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를 통하여 문제 해결의 법칙을 배워야 됩니다. 첫째로 보면 모든 문제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1절을 보면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됐어요. 병이 들어 죽게 되는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히스기야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때 본문 2절을 보면 히스기야가 기가 막히는 소리를 듣고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했다 그랬어요. 우리는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모든 문제를 기도로 풀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너는 죽으리라 이렇게 말을 했을 때에 히스기야가 아무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렇게 말하잖아요. 히스기야 문제는 생명을 걸어서 하나님 앞에 죽음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히스기야는 죽는다는 사형 선고를 받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부르짖기 시작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있어요. 아무도 바라보고 싶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어렵고 힘이 들고 문제가 있을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시편 6편을 보면은 다윗을 보면 탄식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밤마다 침상이 적셔지도록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레미야도 항상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에레미야의 눈이 상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울었다 그랬어요. 에레미야애가 보면 2장 11절을 보면 내 눈이 상하도록 눈물을 흘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기절함이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상한 자처럼 기절하여 그의 어머니들의 품에서 혼이 떠날 때에 어머니들에게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하도다. 이렇게 힘든 상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눈이 눈물에 상했고 내 창자가 끊어지고 내 간이 땅에 떨어져 쏟아졌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직 우리의 운명을 주님께 맡기며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이렇게 살기 힘든 상황이 이렇게 많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을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눈물의 기도를 받고 그대로 눈물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사건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히스기야는 왕의 채통과 의심도 던져버리고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겸손한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가가야 됩니다. 우리의 계산하면 안 돼요. 우리의 머리로 계산하고 하나님 앞에 교만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절대로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죽음 앞에서는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인간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본문 3절을 보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함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했다 그랬어요. 이 말씀은 바로 히스기야는 애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목전에 선하게 행한 것을 추억하여 보시고 나를 고쳐달라고 통곡하는 기도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의 앞에서 진실하게 행했던 것을 주님은 추억하여 보소서. 나는 주님 앞에 충실하게 주님 앞에 행했다는 그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평상시에도 하나님께 최선을 다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 들렸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통곡의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오늘날도 어떤 일이 있어도 죽음이 닥쳐와도 어떤 사건이 일어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라는 사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렵고 힘들수록 하나님과 기도로 복대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고난 중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분명히 들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어렵고 힘든 삶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 깨끗하게 고침받는 기적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보면 고통의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기회로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4절을 보면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보면 무슨 응답이냐면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은 아수르의 공격에서 건져주시고 그 성을 보호하여 주신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모든 문제를 알고 계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해결자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 5절을 보면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아멘.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듣는다는 것입니다. 내 눈물을 보았노라. 아멘. 우리의 눈물을 보고 씻겨주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눈물의 기도에 약하시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생명 연장을 시켜주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보면 5절을 보면은 내 조상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고 계시느니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 연장하고 아멘. 생명 연장을 15년을 더하고 또 보너스로 복은 6절의 축복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와 이성을 아스로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아멘. 아스로 왕의 손에서 그토록 히스기야를 괴롭혔던 아스로 왕의 손에서 건져내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아멘.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 말씀은 바로 여러분의 가정을 보호해 주신다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그토록 바라고 원하는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그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 아멘. 건져내시고 이 성을 보호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 히스기야의 병을 치유하실 뿐만 아니라 아스루에 대해서도 정말 놀라운 승리를 허락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병에 걸려도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풀 수 없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도 절대로 절망하고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응답은 바로 해를 뒤로 10도나 물러가게 하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는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본문 7절을 보면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아멘. 그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을 오늘날 나타내 주시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해요. 아멘. 오늘 믿음의 은사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모든 기적,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본문 8절을 보면 보라 아하스의 해시계가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이것은 굉장한 역사예요. 그리고 이 해시계에 나갔던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징조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연과 우주를 통치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자전과 공전을 바꿔버리는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히스기야의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깨달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 하나님을 만나는 기적의 약재로도 삼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죽을 병에 걸렸던 히스기야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이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본문 9절을 보면 유다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그의 병이 나은 때 기록한 글이 이러하니라. 아멘. 이 병이 낫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해 놓은 말씀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기적을 나타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사건을 지금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말씀을 믿고 선포할 때 여러분의 죽을 병에 걸려있는 고통의 문제들 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인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10절을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나의 중년에 수월의 문에 들어가고 나의 여생을 빼앗기게 되리라 하였도다. 그렇게 지난 날을 희생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이런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중년의 수월의 문에 들어갔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정말 수월이라는 것은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로 못할 괴로운 문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세요. 나의 중년의 수월의 문에 들어가고 나의 여생을 빼앗기게 되리라 하였도다. 11절을 보면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배우지 못하리니 다시는 하나님을 배우지 못할 줄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산자의 땅에서 다시는 여호와를 배우지 못하겠고 내가 세상의 거민 중에서 한 사람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이 말씀과 같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살아났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죽을 것 같지만 반드시 살렸다는 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2절을 보면 나의 거처는 목자의 장막을 거둔같이 나를 떠나 옮겨졌고 직공이 배를 걷어 마름같이 내가 내 생명을 말았도다. 내 생명을 말았도다 그러잖아요. 죽음으로 삼켜버리는 그러한 사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나를 틀에서 끊으시리니 조속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조속간에 내 생명을 끝내라는 그런 사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계속 인정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건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본문 13절을 보면 내가 아침까지 견디었사오나 주께서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시오니 조속간에 나를 끝내시리로다. 내가 오늘 조속간에 오늘 내 목숨이 왔다 갔다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당장에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입장에서도 히스기야는 끊임없이 하나님 주께서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3절에 보니까 내가 아침까지 견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셨사오니 조속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굉장히 절망적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도 죽음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며 기도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제 사랑하는 나의 아내와 나의 자식들 아무도 보지 못하고 이제 죽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아직 이 세상을 떠나기에는 너무나도 빠릅니다. 우리 아이들을 봐서라도 조금만 살려주시옵소서. 조금만 내가 더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조금만 나에게 물질의 축복을 부어주시옵소서. 조금만 내 직장에서 내가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조금만 나에게 하나님께서 나의 고통을 들어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죽을 고비를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처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본문 14절을 보세요. 본문 14절을 보면 나는 제비같이 핫같이 지저귀며 비둘기같이 슬피우며 내 눈이 새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아멘. 그 히스기야의 현실을 주님 앞에 아주 그렇게 적나라하게 표현하며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있는 처절한 모습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보세요. 제비같이 핫같이 지저귀며 비둘기같이 슬피우며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고비에서 이렇게 내 눈이 새하도록 앙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달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보증이 되어 달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의 운명을 바꿔버려 주시옵시고 나의 인생을 책임져 달라는 말씀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분명히 책임져 주시리라 믿습니다. 15절을 보면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내 영혼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식토록 방황하리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 영혼이 피곤에 지쳐있고 고통에서 나는 헤어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세상을 살면서 방황하고 있지만 우리 주님은 주시리라고 분명히 믿는 기도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6절을 보니까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아멘.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이것은 바로 하나님 손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사오니 나의 생명도 아멘.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아멘. 자기의 인생이 끝난 것 같아서 눈물로 호소하며 간절하게 기도하던 히스기야는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기도하고 고침을 받고 생명을 연장시키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모든 것에 치료하시고 또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에게 간증하고 있는 역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고통에 내버려 둘 수도 있습니다. 벼랑 끝에 내버려 둘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우리가 기도하면 또다시 살려주시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여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넷째로 보면 문제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헌신하는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찬양하며 내게 큰 고통을 주신 것은 평안을 주시려 하심이라고 믿음의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믿음이 여기까지 성장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고통스러운 문제가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환난 중에도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자세를 갖출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17절을 보면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아멘. 이것은 굉장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신뢰가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세상을 살면서 어렵고 힘든 답답한 일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의 믿음의 사이즈를 넓히고 믿음의 수준을 높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경을 바라보지 마세요. 사람을 바라보지 마세요. 그리고 히스기야처럼 죽을 병에 걸려 있어도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7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하잖아요.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큰 고통을 주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완전히 나의 운명을 바꾸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무슨 고통과 정말 말로 못할 괴로움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모르겠다고 불평하고 짜증내는 사람이 있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 영의 사람, 기도의 사람은 여기까지 믿음의 수준을 높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이 하나님이 내 영혼을 사랑하시고 아멘.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아멘.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아멘. 이 말로 못할 괴로운 문제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아멘. 가문의 저주를 끊어버리고 우상의 저주를 끊어버리고 질병의 저주를 끊어버리고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18절에 보니까 수월이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19절에 보니까 오직 산자 오직 살아있는 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아멘.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내가 땅속으로 들어가서 죽으면 하나님 앞에 찬양하지 못해요. 그러나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살아계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리이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서 역사하셔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알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고통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2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아멘. 여러분들은 오늘 이런 믿음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모든 문제를 가지고 오셨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세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를 또다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믿음. 아멘.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하나님의 전에서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의 처방전을 내리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약의 처방전, 하나님께서 정말 모든 것의 치유자가 되셔서 오늘 약의 약재료를 여러분에게 빌려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불치병에 걸려 있을지라도 또다시 고쳐주신다는 약속을 받아내시기 바랍니다. 21절을 보면 이사야가 이르기를 그랬죠. 이사야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서 이렇게 히스기야에게 병 고치는 그런 기적을 들려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21절을 보면 이사야가 이르기를 한 뭉치 무화과를 가져다가 종처에 붙이면 왕이 나으리라 하였고, 아멘. 종기로 이렇게 피부병 종기로 히스기야가 고통을 당하고 죽음을 맞이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의 처방전은 간단하더라고요. 아멘. 우리는 복잡하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간단하게 우리를 고쳐주셔요. 오늘 그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사야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한 뭉치 무화과를 가져다가 그 종처에 바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깨끗하게 고침받고 죽지 않고 살아난다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22절을 보니까 히스기야 또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갈 징조가 무엇이냐 하였더라. 우리는 이 역사를 경험해야 돼요. 우리의 고통은 마침내 기쁨으로 변화되는 기적을 경험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불어닥치는 모든 고난의 문제는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깨끗하게 고침받도록 역사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셔요.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알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가난한 자를 부욕해 하시며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며 이 땅의 만능의 치유자로 보호자로 그리고 구원자로 오시고 우리를 건져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사무엘상 2장 6절을 보면 이런 하나님입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사무엘상 2장 6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는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시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은 낮게도 하시고 높게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천하게도 하시고 존귀한 자로 만들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7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아멘.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우리의 운명을 바꿔버리기도 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히스기야처럼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눈물의 기도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눈물을 씻겨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는 고난을 통하여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어요. 죽을 것만 같은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중요해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에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우리의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며 간증하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